오늘 저녁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높이십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이실까? 높인다는 것은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높이실까? 존귀하게 여기실까? 이런 생각을 좀 묵상을 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자기를 돌아보시면서 이 말씀을 같이 좀 묵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9절에서 11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사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또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이 연결되는데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길을 걸어가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첫 번째는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사람은 본성적으로 낮아지는 것보다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사람이니까 이 본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더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서로 네보다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뛰어나다, 내가 더 주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누가 더 크냐를 두고 논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더 커, 내가 더 커, 너보다는 내가 더 커, 이제 이런 누가 더 큰 자인가에 대한 논쟁, 이런 논쟁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 가장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정말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끄트머리에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해.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요즘 같은 때 이런 누가 큰 자냐 이런 논쟁을 한다면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큰 자를 이렇게 평가하겠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 가장 오래 다녔어, 이것도 하나의 어떤 그 교회에서 자신을 우월하게 여기는 기준이 될 수 있겠죠. 나는 그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었어, 이것도 스스로를 이제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우월한 기준으로 제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해, 이것도 누가 더 큰 자냐라고 할 때 사람들마다 다른 기준을 내겠죠. 당신 지난해 전도 몇 사람 했습니까? 하면서 전도 많이 한 것을 두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해, 이렇게 스스로를 우월하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여기지 않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누가 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알고 누가 더 기도 많이 하고 누가 더 전도를 많이 하고 누가 더 오랫동안 이 교회를 섬겨왔고 이런 각가지 기준을 따라서 그 교회에서 저분은 참 큰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을 가질지 모릅니다. 세속화된 교회에서는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을 좋은 신앙이라 여길지도 몰라요. 저분은 학교 교장 선생입니다. 저분은 시의원이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분은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있지. 이렇게 나름대로 그런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출세한 사람을 큰 자라고 여기는 그런 세속화된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무사람의 끝에 서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기를 낮추는 그 겸손한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봉사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그런 기준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그 사람을 주님께서 크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평소에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나는 사람들이 크게 여기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그런 것들을 내가 살아가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큰 자라고 여김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모습은 없는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 우월해, 내가 더 많이 봉사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잠언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일반 세상에서도 교만한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잠언의 이 말씀은 신앙적으로도 진리지만 일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진리인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박찬호 선수가, 지금은 선수가 아니죠, 우리 학생들 중에는 박찬호를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지 모르는데, 메이저리그에서 이렇게 야구 선수를 했던 엄청난 스포츠 영웅과 같은 그런 선수죠. 젊을 때 찍은 영상입니다. 영상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 자기에게 하는 인터뷰입니다. 자기에게 스스로 하는 그런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너를 영웅이라고 한다. 이제 자기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거죠. 저도 박찬호가 이렇게 메이저리그에서 투수할 때 저도 점심 먹으면서 텔레비전 보면서 점심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막 보고 야구를 별로 그렇게 보지 않는데 박찬호가 선발로 등판하면 그거 제가 좀 보고 싶어 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막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사람들이 너를 영웅이라고 한다. 그런데 항상 먼저 겸손을 배워야 해. 이렇게 자기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항상 그 초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을 스스로에게 하는 그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물론이고 사람들이 인기를 받는 사람들 중에 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겸손을 잃어버려가지고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방심을 틈타서 어느 순간 이제는 자기가 선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빠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봅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신앙이 정말 성숙한 사람은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겁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은, 정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죠. 자기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는지 이런 얘기를 굳이 하지 않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섬기려고 하는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지, 섬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지, 섬김을 받으면 감사하고 또 내가 섬기려고 하는지 한번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높임 받는 것을 상당히 좀 어색하게 여깁니다. 자기는 그렇게 높임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걸 스스로가 여긴다는 것이죠. 자기를 낮춥니다. 사람들이 높여주면 그걸 당연하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좀 뭐라고 할까요? 불편하게 여긴다고 할까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본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이 본성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만이 우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추는 삶의 길,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자기를 낮추는 삶의 길,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길, 이런 겸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낮춤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결국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만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순종이 쉽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순종 어려운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저울질을 하기 쉽죠. 사람은 다 야근 생각을 하고 꾀를 부리기도 합니다. 유리할 때는 믿음을 말하다가도 유리하지 않을 때는 현실적인 이유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이거는 어제까지 잘했다 하더라도 오늘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처럼 이런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항상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잖아요. 순종할 때 우리가 손해보는 게 많이 있습니다. 순종했는데 내가 이익을 얻고, 이게 아니라 순종하면 내가 더 많이 희생해야 되고, 순종하면 내가 더 많이 수고해야 되고, 순종하면 내가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고, 순종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당장에는 순종이 우리에게 손해가 될 때가 정말 많아요. 육신적으로 손해가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순종하면 내 몸이 피곤하고,
순종하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일을 겪는 것이죠.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고, 왜 내가 먼저 이해해야 되고. 순종이라는 게 우리가 참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헤아릴 때가 많은 것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바라는 거, 이걸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런 나의 생각이 있고 내 고집이 있고 내 욕심이 있고 나의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원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순종의 사람을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될 삶과 직면하게 됩니다. 항상 새벽이든 언제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그 말씀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삶의 적용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냥 지식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지식으로 이걸 축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설교도 지식적으로만 이걸 쌓아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직면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 있을 때 내가 끄트머리에 서야 되는 거구나. 끄트머리.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구나. 순종해야 하는 거구나. 이런 우리 실제 삶 가운데 순종해야 될 말씀과 이제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시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자기를 낮추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위해주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내 내면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단히 부딪히고 싸우고 갈등하는,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내 원함과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고 싶은 생각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생각, 또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낮아지는 길과 높아지는 길, 높임을 받는 길, 섬기는 길과 섬김을 받는 길,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 여기에서 우리는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유혹과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될 것이죠. 그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낮아지는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대로 살 능력이 없는 나 자신을 보면서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여서 결국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하다, 참 귀하다, 하나님께서 크게 여기시는 그런 복된 하나님 자녀된 삶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